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에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것을 번역할 기회를 주셨어요. 청기도인들이 반드시 들고 다니던 책이 두 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고 다른 책 한 권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입니다. 오늘 이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은 제가 그때 번역했던 그 부활의 상태에 대한 토마스 보스턴의 많은 내용들을 인용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은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6명은 죽고 4명만 살게 되고요. 그의 인생 속에서는 많은 슬픔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돌아간 그러한 자녀 6에 대해서도 바로 부활 이후에 만날 그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소화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또 몇 부분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엑서제시스 즉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은 그분의 깊은 그런 깨달음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실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되는 일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행위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알리시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며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이라고 증거하시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미래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뜻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을 보면 한 사두개인이 예수께 나와 7 남편과 연속적으로 결혼한 어떤 여인을 가상하여 부활을 부인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전체가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믿음의 관심은 이 땅이었어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가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성경 전체가 부활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자기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로 즉위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성경이 구약 또 모든 선자의 글들, 모세와 모든 선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인데 특히 고난과 또 영광에 들어가는 것, 즉 부활 영광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 분명한 성경 전체입니다. 그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예수께서 분명히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 전체는 나의 영광을 가리키며 나의 고난을 알리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죄사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약을 보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명백하게 그 구약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욥기 19장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는 리디머예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에요. 룻이에요. 룻. 보아스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리디머예요. 구속자예요. 내가 알기는 지금 욥은 억울한 가운데 있어요. 친구들이 말한 그러한 어떤 숨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간신히 답을 찾아내냐면 내가 죽음 이후에 대속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였을 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심판에 자명하게 나를 신원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 개역 개정은 육체 밖에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즉 내가 부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욥이 죽음 이후 육체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공정한 그런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이노센트, 어떤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이다. 나중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는 무슨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악들은 없다는 사실을 언제 평가받을 수 있는가? 바로 부활 이후에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을 선포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 다 내놓으리라. 완벽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66장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낭독했던 내용들도 전부 부활로 가득 차 있어요. 다니엘 서에서도 보면은 거기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분명히 모든 육체의 부활, 티끌에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날 것이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사람의 부활을 가르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시편 같은 데를 보면 썩지 않는 자, 다윗의 그 후손이 썩지 아니함을 당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같은 데서 보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한 이 신약으로 와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린 지금 아브라함을 너무나 깊게 다루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는지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번제로 바칠 때 설령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생각한지라는 것은 믿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의도가 그랬으니까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보내신 것처럼 다시 받게 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다른 어린 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 즉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답에 따르면 부활 때에는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이라 어차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많이 설명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지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장가 안 갑니다. 시집 안 갑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은 결혼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에 인류가 다 물로 쓸린 다음에 8명만 살아남는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하고 동일하되 동물과의 관계만 바뀝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동물이 너희를 무서워할지니 너희들은 그것을 잡아서 이제 너희들이 채소같이 먹어도 될지니라. 그러나 부활 때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고 그러므로 성적인 욕구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 필요 없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선한 즐거움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새롭고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상태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천사의 몸처럼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천사가 어떤 몸을 지니고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천사의 몸은 굉장히 강합니다. 천사는 지금 무슨 원자폭탄, 무슨 수소폭탄 1000개, 10,000개 날려도 끄떡하지 않고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천사에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차원이 틀려요. 인간들은 지금 모든 과학이라는 것들 천사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보통 강한 것이 아니에요. 바람과 지진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 중에 하나가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어떤 몸을 지니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부활의 몸이 천사와 같을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이 남녀의 성적 구별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부활의 몸은 천사들처럼 하늘의 영의 몸의 상태가 될 것이며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란 뜻이. 특히 예수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끄집어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각각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과 그 땅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해 천하 만민 중에 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누릴 수 있겠냐는 답변입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하나님 곁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지금 생명의 상태로 있는 것이지만 부활 상태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은 산자 즉 생명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 즉 그들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언약과 그들의 후손을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그 혼인잔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이 시대의 소위 현대 사두개인들 역시 여러 상황을 가상하며 부활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아는 자들 및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믿는 자가 아니, 불신자예요. 이제 예수께서는 28절에서 부활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이외에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토마스 보스턴의 내용이 이제 겹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라는 말씀은 전부라는 뜻이, 즉 부활하는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자들 전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던 어떤 종류의 무덤에 들어가 있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죽었고 어떤 자는 익사에서 죽어 물고기의 밥이 되었을 것이며 어떤 자는 맹수에게 잡아먹힌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죽든 상관없이 그들은 전부 부활하게 될 것이, 죽은 자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경건하든 사악하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전부 부활할 것입니다. 바다와 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은 자들을 토해낼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였던 사람들 중에 부활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인자가 심판을 하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티끌로 변했던 죽은 자들의 몸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생명을 얻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지나지 않고 곧바로 변화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대신에 갑자기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의 몸과 같은 형체가 될 것이, 이에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수께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였고 지금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정확히 말해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활입니까? 인간의 죽었던 몸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금 부활한다는 것은 영혼과 몸이 다시 연합되는 상태입니다. 영혼과 분리된 몸은 죽은 시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죽은 몸은 다시 영혼과 연합되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언급하면 육체의 부활은 몸에만 적용됩니다. 더욱이 부활할 때 일어나는 몸은 죽었던 그 몸이 일어납니다. 변형이 있겠지만은 그 몸이 작아도 커지기도 하고 뭐 큰데 또 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형도 있고 그 어떤 속성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지만 일단 그 죽을 때 그 사람의 몸이 연속성을 가지고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누우셨던 그 몸이 일어나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몸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생선을 드실 수 있었고 빵도 드실 수 있었고 그리고 벽이 갇혀 있는데 벽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가다가 먼저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도 하셨고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몸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행적을 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즉 몸의 특성이 달라진 것이.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세상의 심판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위험과 공포 가운데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허다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또 이미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돌아간 생명의 주의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림이 될 것이. 그 광경은 대단히 웅장하며 위험으로 가득 찰 것이. 인류가 시작된 것처럼 그때는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장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장면을 조금이라도 맛보길 원한다면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비슷한 그러나 약간의 면을 볼 수 있을 뿐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 긴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 소리입니다. 얼마나 길지 몰라요. 긴 나팔. 근데 긴 나팔 소리가 점점 소리가 커져요. 처음에는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 어디선가. 네, 어마어마한 소리로 전 세계 그 누구도 그 벌레마저도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로 정말 우리의 귀가 다 터져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최대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때는 온 산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온 세상 지구 덩어리가 전체 흔들려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 임재할 때도 보면 그 산 자체가 크게 진동합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연결돼요. 심판주가 오실 때 나팔 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 그 나팔 소리는 바다와 땅의 깊은 곳까지 닿을 것이며 그 엄청난 소리에 사람들의 죽은 몸이 일어날 것이,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
근데 누가 일어나는가?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신자들의 몸도 일어나고 불신자들의 몸도 일어나요. 그 나팔 소리에 모든 영혼은 자기의 원래 몸으로 돌아가 다시는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 이제 다시 일어난 모든 인류는 심판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서로 구별되지만 엉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이.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운명으로 결정되어 버리고 다시는 양과 염소가 섞이거나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 영원히 구분될 것이. 디바이드. 구분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 거리, 이건 뭐 거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공중 혼인잔치 속에서 같이 만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 어린 양의 신부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인데, 유업인데, 기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무덤에서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된 상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데 영광의 부활로 살리세요. 영광의 부활로 살리시고, 그럼 여러분은 영혼과 몸이 연합된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죄가 영혼이나 몸에 없는 상태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직접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뵈면서 혼인잔치 기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고 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의 22장 또 21장 속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추수인데 그 나머지 추수의 보장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머리로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 확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을 정말 점검해야 돼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예요.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며 완전한 해방과 함께 무한한 영광과 한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후 그녀의 침소에서 나와 결혼식에 임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 공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 여기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있을 것이고, 이 땅에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가면서 여기에 다 있게 되고, 이 땅에는 아무도 믿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과 악의 세력이 가득한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 거룩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체질 자체가 다 새롭게 바뀌어요. 마치 노아 전 시대와 노아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서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창조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불심판이 있을 때는 후에는 불못이란 것에 모든 마귀와 거짓 선자들과 모든 불신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악이 불못에 영원히 갇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못 외의 모든 것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한편 불신자들 역시 공의를 나타내실 의로운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가두고 그들의 몸을 무덤에 가두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그들 불신자들까지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 그리고 그 영혼이 몸과 하나가 된 불신자 전인격이죠. 전인격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끔찍한 저주의 판결을 받고 그들의 몸과 영혼은 불못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그들의 영혼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죽음의 영역,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데스라고 하는데요. 헤이데스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지옥입니다. 영혼만 있는 곳이에요. 갇힌 곳이에요. 영혼이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거기 갇혀 있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 앞에 나갈 때가 언제 판결 받을 때예요. 영혼이 있다가 이제 나와서 자기 몸을 찾아가지고 다시 재판관 앞에 서서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지옥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부활 때 부활체의 몸을 입는데 그 몸을 입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악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몸을 다시 입게 될 때는 더 두려울 것이, 감옥에 있을 때도, 즉 지옥이라는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영혼이 감옥에 있을 때도, 헤데스라는 곳에 있을 때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몸을 입고 불못에 들어갈 것을 이제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이제 형벌을 받고 불못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끔찍한 공포 속에 있게 되는 것이. 이때 그들은 어린 양의 얼굴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산들과 바다들을 향해 자기들 위해 무너지라고 외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죠. 지금 몸과 영혼이 합쳐 있으니까. 근데 또 죽게 해달라는 거죠.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멸망의 천사가 지나다니며 애굽인들의 장자를 치던 밤에 터져나온 그 끔찍하고 공포에 찬 비명이 그들 입에서 터져나올 것이.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및 그들에게 속하여 반역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땅이 벌리면서 그들을 삼킬 때 터져나온 처절한 절규와 비명이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도 모든 불신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것이. 마치 도살장을 향하는 돼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불신자들은 무덤에서 끌려 나오면서 끝없는 비명을 지를 것이.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불경건한 말들을 함부로 내뱉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탐욕에 젖어 살던 자들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려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몸을 찾아 입으면서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몸을 비틀며 가슴을 칩니다.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괴로워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한 말들과 행위들과 불신들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저주합니다. 자기를 저주해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게 되면 저주예요. 죄인들도 살인죄를 짓고 뭐 끔찍한 죄를 진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재판관이 너 이제 뭐 30년 징역,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예요. 너는 죽어 마땅한 놈? 굉장히 강합니다. 감옥에 있을 땐 더 심해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이 영원히 이어져요. 그래서 디프레션, 이거 정신병으로 가는 건데,
지옥에서는 정신병이 무한한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었으며 이제 그들은 죄악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영혼과 몸이 서로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순간 그들은 불에 타는 뱀들처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움 가운데 몸을 비트는 거야. 참 존 버년의 철로역정도 마찬가지고 이 청교도인들이 남겨놓은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묘사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분들에게 묘사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리얼한 생생한 그 생생한 묘사를 하면서도 조금도 이 성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많이 읽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낸 그들의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생각의 구조로 글을 남겨놓은 내용들이 이게 하나의 공상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죽자마자 발생되어지는 놀라운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축복해 주려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끝나고 나면 곧바로 영원히 결정되는데 그리고 영원은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바뀔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적어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안 믿겠죠.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알려줬는데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마음에 강팍해서 죄악을 향하여 달리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도. 그러나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오잖아요. 그렇죠?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단 한 사람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귀한 글들을 소화해내고 또 외치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목이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면 충분히 역할한 것이 충분히 목회 역할한 것이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조 본다고 1000끼를 먹습니까 하루에? 일조 본다고 사람이 능력이 확 달라집니까? 얼굴이 막 잘생겨져 갖고 보기만 하면 빛이 반짝반짝해서 사람들이 막 끌려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돈이 몇백조 있다는 사람들 지금 90 넘은 분들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대체 가봐야 알지. 제가 1000번 10,000번 외치는데 가봐야 알면 늦은 거예요. 그 사람은 가봐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확인해야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인해야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가는지 확인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내가 천국 가 있을 때 이 자녀들도 따라오는지 확인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부활할 때 불신자들과 신자의 부활이 참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성도들의 부활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얼마나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그 부활의 몸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것처럼 부활의 그 영광된 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의 몸에 함께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의 몸은 능력이 강한 몸이에요. 신자의 부활은 능력이 강한 몸으로 납니다. 얼마나 강한지 아마 천사들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이겠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어지지 않아요. Too good to be true.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부활의 몸, 그것은 지금 이 땅의 말로는 묘사가 불가능해요. 너무나 엄청나서. 아니,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 무한한 가치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의 사함을 위해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무한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불한 그 가치만큼 여러분의 부활체의 영광이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착한 행위나 그런 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이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지면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은 그것은 무궁한 영광인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현재의 연약한 혈과 육으로는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forever예요. forever. 시간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피조의 영역 속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도대체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영원히. 그래서 완전한 몸이어야지만이 가능한 상태. 완전히 강해야지만 강한 상태. 흠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만이 영원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피곤하지도 않고 무한한 샘솟는 듯한 그러한 어떤 원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은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 속에서 그 무한한 창조주의 힘을 덧입고 사는 그 몸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몸이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늘 나라가 가면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우리가 눈이 멀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볼 수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죠?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눈이 멉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누구도 이 땅에 사는 피조물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빛이 비친다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빛이라.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눈과 견딜 수 있는 귀와 견딜 수 있는 몸을 가지려면 영원히 강한 몸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이, 그 영광과 견디어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강한 몸이어야 돼요. 반면에 불신자들의 부활체는 어떤가? 성경은 악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부활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단서들을 주셨어요, 성경에. 첫째는 그들은 부활체를 입고 나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 몸은
요구가 더 커지는데, 배가 고파서 더 먹을 것이 많고, 목이 말라서 더 마실 것은 많아지고, 마음이 고달파서 더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많아지는데, 단 하나도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사건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요? 물 한 방울만 좀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한한지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러는데 그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빵 부스러기, 먼지만한 부스러기만 줘도 감사하겠다 그러는데 그 먼지만한 부스러기가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는 양심의 죄를 향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과 자기 죄에 대한 아까 말한 것처럼 끝없는 저주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당한 자들의 무한한 외침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벌레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종종 자신들의 정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지금 불신자들이 저지른 죄들이 어느 날 뻥 터지면 뭐 무슨 저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뭐 전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무슨 N방 사건들, 요새도 계속 뭐 터지는 일들, 뭐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변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듯하게 다들 돈과 권력으로 자신들을 아주 잘 가리고 있어요. 멋있는 양복을 입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은 서로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재판관이 불꽃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빛 가운데 끄집어내실 것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단 하나도 감춰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날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덮여 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다 드러나요. 따라서 그들의 가면은 다 벗겨질 것이며 그 대신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모든 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 또 저주하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도 무서운 죄를 짓고 있고 숨어 있는 죄를 지면서 들통만 나면 그냥 뭐 댓글에다가 욕을 퍼보면, 자기도 들통나면 똑같은 일을 당할 건데 아직 안 들통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쟤한테 모든 관심을 쏟아놓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그때는 다 드러날 것이, 모든 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 모든 천사들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 그때 그들은 당한 가운데 손으로 얼굴을 가릴 것이에요. 지금도 텔레비전 보면 얼굴 가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요. 기자들한테 왜 얼굴 가리를 하고 다냐 이거예요. 그들의 수치는 너무 깊어서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처럼 검어질 것이.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는 마치 악인들이 감옥에서 나와 사형장으로 가는 것처럼 영벌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기형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허망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부활 때에는 시체와 같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무덤에 썩은 시체들, 100년, 200년, 5000년 된 시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대로 나올 것이.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지옥의 불길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괴물의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코로나 환자, 이건 뭐 병도 아니죠. 근데 아무도 못 가게 하잖아요. 요새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녀들도 거의 못 와요. 지금 뭐 그래도 한국은 대단하지만 뭐 브라질 같은 데서는 지금 4천 명씩 죽어가는, 지금에도 지금 뭐 며칠 전에 4천 명 돌아갔다. 거기서 그냥 장사 지낸 게 아니라 그냥 무덤에다 그냥 갖다 던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무슨 장사를 지내고 무슨 거기서 무슨 예식을 합니까? 그들은 영원토록 혐오스러운 부활체로 일어날 것이, 마치 영화에서 좀비 같은 것이나 그보다 더 징그럽고 섬뜩한 몸이 될 것이, 그때 그들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징그럽고 더러운 존재가 될 것이. 오늘 이사야 66장에서도 분명히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었던지 상관없이 부활 때는 온 우주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 그러기에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혐오스러운데 갇혀 있어야 돼요. 영원히. 마치 죽어 썩어진 수많은 시체들과 같이 그들의 흉측함과 더러움은 모든 생명체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 것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 24절이 어떤 글인지 모르지만 이 그 글에 대한 한 편의 설교를 봤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 다니엘은 영원한 혐오라고 표현됐어요. 혐오. 영원한 혐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죽음을 지날 것이며 이 땅에 우리의 몸이 묻힐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슬퍼할 일이 없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들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때 서로 영원히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부활해서 그때 목사님 설교 이런 거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대화를 정말로 눈과 눈을 보면서 또 만났네? 평생 영원히 살면서 또 만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우리 가족들. 반면 불신자들은 오늘 말씀과 함께 제발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이 짧은 소중한 인생을 쓸데없는 썩어질 것들에 탕진해버리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종들이 죽음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지만,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합니까? 근데도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떠나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또한 부활의 아침에 나의 시체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음 이후에 가장 사악하고 흉측하고 비참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며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 그러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남은 인생은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죄로부터 일어나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령에 전이 된다면 반드시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당장 올라타기 바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남은 인생을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따라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보증인 것이. 반면에 신자들은 부활과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롯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점점 주님께 마음이 다가갈수록 사실은 겉사람에 대해 관심 없어요. 왜? 속사람이 훨씬 중요한 것을 알아요. 영원한 것들, 영원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구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속사람, 날마다 강건케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롯처럼 되지 않도록 더욱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이. 오늘 이 설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보스턴의 이 부활이라는 부분에서 상당 많은 부분 인용한 것인데, 깊은 진리를 담고 있고 이 묘사들을 제가 다 따라갈 수 없어서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인용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두 권의 책, 철로역정과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들고 다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오늘 붙들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 즉 우리가 죽음 이후 그리고 부활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들었으니 오늘도 주 안에서 바른 결정 내리시고 남은 삶을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셔서 불신자들에게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자들에게는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의 감사를 더해 주시고 거룩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